주연후 셋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아침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다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큰 성읍, 매우 강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니느웨 스바냐 2장 나훔서 등에 의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적으로 잔인한 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라는 글자만 들어도 막 치를 뜰 만큼 무자비하고 잔인한 제국주의의 상징이 바로 니느웨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무엇을 시키십니까? 저 악한 백성, 제국주의의 상징, 참으로 잔인하고 잔혹한 저 백성, 오늘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과 같은 식민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강탈하고 고문하는 저 백성들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늘에까지 닿았으니 요나 네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죽지 않도록 다시 살도록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저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요나는 순종하고 싶었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저 악한 저 악랄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저 죄가 더 쌓이고 쌓여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불심판 받기를 원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요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더 잘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저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 접어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는데 마침 어디 행배를 만납니까?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행 배를 딱 만납니다. 이 배가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올라탑니다. 뭔가 일이 착착 풀립니다. 뭔가 일이 착착 풀린다고 해서 딱딱 들어맞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질 만큼 바다 위에서 철썩입니다. 이쪽 저쪽 심하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 배멀미 경험해 보셨죠? 차멀미보다 한 30배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차멀미는 그래도 멀미는 나는데 죽음의 공포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 배멀미는 배가 막 하늘로 치솟았다가 주르륵 떨어지고 이 쫙 하는 파도가 눈앞에서 배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시청각적으로 눈앞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거 죽겠구나. 이 죽음의 공포와 함께 다가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배 위에 있던 이방 백성들은 그들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은 이 요나는 말씀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이 곧 부서질 것 같은 배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물 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죠.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지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요나서 1, 2, 3, 4장이라 되는데 절수는 4장 다 합쳐봐야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죽지 않고 살아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성경은 니느웨가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것도 매우 짧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번역되어 좀 길게 느껴지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대여섯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처럼 이사야 예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말은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런 비유를 했죠. 사자와 곰과 어린 양이 독사와 뱀이 함께 뒹굴며 이런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요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짤막하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기어이 가긴 갔는데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회개하라느니 죄에서 돌이키라느니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산다느니 임박한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당도에 있다느니 회개하면 이런 아름다운 이런 게 펼쳐진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하게 던진 이 메시지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철옹성 같았던 니느웨,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악랄한 악독함을 유지하다가 반드시 불과 유황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만 할 것 같았던 이 느느웨 백성들이 글쎄 회개를 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짧은 대여섯 단어의 이 말을 듣고 이토록 극으로 변하는 니느웨 악당들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불쾌했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자신이 전한 무성의해 보이는 이 5 단어로,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서라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매우 마음이 싫어지고 또 싫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도 싫어질 만큼 요나는 성이 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요나는 죽기보다도 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래도 요나는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셈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저 악랄하고 잔인한 니느웨를 가만히 두실 것인가? 혹여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를 가려 그늘이 되게 하셨는데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늘지니까요. 아, 시원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면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그 뜨거운 햇빛이 머리에 쪼임에 정신까지 혼미해져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박넝쿨이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제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요나서 내용 1, 2, 3, 4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는 좀 졸리시더라도 깨셔야 됩니다. 말짱말짱하게 정신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새해 첫 대면 예배, 주연 후 세 번째 주일날 아침, 왜 이 요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악랄하고도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저 악랄한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조차도, 그리고 저 니느웨까지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 구원과 회개의 역사에 동참시키신다. 그 현장에 있게 하신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과 같았고요. 요나는 차라리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저 악랄한 니느웨, 저 악독한 니느웨 위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모두가 불심판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 불심판받아 죽어버리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이 박넝쿨 하나, 오늘 있다가 내일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도 네가 이처럼 아꼈는데 내가 어찌 저 백성들, 저 영혼들, 그리고 저 가축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살아서 숨쉬고 펄떡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콕 집으셔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부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끼리만 이 가문만 대대로 만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 악랄하고 악독한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들을 부하게 하셔서 막 차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이 흘러 넘치는 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는 겁니다. 부으시고 그만 받아도 되는데,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거면 먹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더 부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콕 집어 선택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심지어 이 이스라엘을 고문하고 악독하게 강탈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모여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띵가띵가 하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함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함,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 점점 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를 통하여서 좀 살맛 나는 세상, 점점 더 깜깜해져 가는 이 세상, 앞을 생각해 볼 때, 3개월 뒤를 생각해 볼 때, 1년 뒤를 생각해 볼 때, 10년 뒤를 생각해 볼 때 답이 없다.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다. 답이 없는 너무나 깜깜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비치는 이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복받고 은혜받고 부자 돼도 상관없는데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복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인간 어떤 인간인지 아시지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딴 사람 복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한테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심판 안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살게 하시면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께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저기 38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기 울릉도 독도를 지나 북위 35도 동경 139도에 있는 어떤 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니느웨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나의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나의 형제 자매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출근해서 한 사무실에서 나의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심지어 이 한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삼부 예배를 드리니까 이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하여 일부 예배로 나와야만 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번째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니느웨에 대한 이 문제 덮어놓지 말라고, 덮어놓으면 안 된다고. 저 세상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라도 적어도 오늘 이곳에 앉아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계속 집이 지어지고 있는 어떤 어둠의 영역, 어둠의 집, 사탄의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져 갔던 이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를 진지하게 축복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그 인간을 위해서는 축복할 마음도 없고 축복할 마음도 안 생기고 축복하지 않겠다는 니느웨 백성은 있지 않습니까? 잠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초 만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니느웨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축복을 받아 그도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잠시 30초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니느웨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니느웨 백성이 있습니까? 그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처음으로 그를 축복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나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의 형제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직장 동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본문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라 생각합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얽혀매인 이 죄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